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놓치기 싫은 4월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인데 그래도 저희가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들이 모압의 멸망에 관한 좀 심각하고 또 슬픈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화요밥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이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선지자의 심정과 또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가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것들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6장 전체입니다. 15장부터 이어진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사야도 이 모압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마음도 예언에 녹아져 있습니다. 모압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선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증 관계 같이 마치 친족 간의 또 형제 간의 애증 관계처럼 그 중동에서 역사를 함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면 모압의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바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모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모압이 이스라엘의 종속함으로 자비를 받을 것을 이제 16장에서 다시 한번 권면받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교만해서 그 청원을 거절합니다. 그 예언을 거절하죠.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의 심판이 닥친다는 것이 이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셨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인데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고 이제 그 통치를 거절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이제 심판을 면하려면 이 멸망을 피하려면 남유다에 조공을 바쳐 화친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역사를 잠깐 또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해드릴게요.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 이스라엘과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도리어 잔혹한 우상 그모스 신에 끌려서 우상을 섬겼죠. 다윗 왕가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그도 충성을 바쳤지만 남북 왕조로 분열됐을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며 한동안 충성했죠.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까지 섬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압과 같은 그모스를 섬기는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같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의 통치를 받는 건 싫어했거든요. 매 막대한 조공을 다른 나라에 낸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목숨 건 전쟁을 치른 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이제 제가 띄워드린 이 말씀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모압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죠. 뭐냐면 자신을 압제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뿐이고요. 모압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거든요. 이제 모압이 생각하기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이제 남유다를 아수르가 그 강대국 아수르가 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쳤죠. 하지만 정복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갑자기 모압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모압은 간만에 얻은 자유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죠. 결국 모압은 영토를 빼앗기고요. 모압의 지도자들은 이웃나라 에돔의 도움으로 여기 있는 이제 셀라가 나오죠. 셀라 지역에 임시 왕조를 설치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셀라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그 셀라 아니고요. 여기서 셀라는요 바위입니다. 바위. 요르단에 가보시면요, 이제 모압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페트라라고 알려진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지명이고요. 좁은 협곡을 따라서 아주 길게 들어가면 바위로 된 거대한 도시들이 나오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죠. 요르단 국가 경제의 몇십 퍼센트를 이 페트라가 기여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웅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요르단 지역에 가면요, 이제 와르디라고 하는 그 붉은 모래로 대한 광야도 있고요. 그리고 사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도시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기하 3장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모스신에게요,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기로 예정된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려요. 가공할 만한 폐역을 저지르죠. 딸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러니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어린 양들을 드리는 조공을 바쳐라. 이 말은 그모스신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이 조공을 보내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이 유다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 속한 모압도 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모압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유다에 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 아르논 너루터가 나오는데 아라비아 북부 산지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약 32km의 물줄기를 따라 엔게디의 맞은편에 위치한 사해로 흘러가는 긴 강입니다.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죠.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15장부터 계속 참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지자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고까지 말했죠. 그러면요, 여러분, 모압의 군인들도 그 심령이 녹아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멸망 때문에 사실은 모압 전체가 참상에 들어가면 이제 여인들, 모압의 딸들이 자기의 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새 같아진다는 거죠.
피난민 모습은요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새 같고 둥지에서 쫓겨난 새끼 새들 같아요. 여기 나오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새, 어미새도 아니에요.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어, 모압 남쪽 국경 아르논 강까지 이렇게 여인들이 쫓겨오는 거죠. 적군 병사들에게 폭력적으로 학대당할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오히려 군인들은 안전할 수 있어요. 무기도 있고 싸우고 그렇게 민간인에 비해서 많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 민간인들,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은요, 적군에 바로 노출되죠.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바로 죽으면 그 여인과 자녀들은요 곧바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모압의 딸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르논 나루터까지 온 거예요. 남쪽에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 나루터에서 떠날 수 있는 배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건너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13절에 보면 이 아르논 강이 나오는데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실제로 아르논 강의 나루토에는요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버린 생선을 주워 먹기 위해서 많은 새가 날아다니곤 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떠다니는, 도망치는 피난민이 됩니다. 확장이 아니라 방황과 배회죠. 모압의 지리적인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모압은 육지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적들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 뭐 바다, 강, 천해에 보호해주는 자연적인 지형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그냥 사통팔달이에요.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죠. 이 모압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딸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면서 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모압은 보호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모압의 딸들은 남자들이 다 죽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줄 강한 군인들도 다 죽고 이제 여인들이 적군에게 다 노출됐을 때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어린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아수르 군대를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아르논강 나루터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정처 없이 다니는 게 보이세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선지자의 심정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모압의 부녀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피난민들은 아르논을 벗어나지 못하고 적의 칼에 죽어갑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와 있는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여기서의 본절의 너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학자들의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는 모압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를 유다라고 해석하면 좀 뒤에 해석이 다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면서 모압 너는 방도를 베풀어라, 충고를 베풀어라,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도 갔지만 모압으로도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충고를 주고, 그러니까 방도를 베풀어라, 이 말은 충고를 해줘라, 지혜로운 말을 해줘라라는 거죠. 전쟁의 어려움에 빠진 그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을 너희가 받아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죠.
음, 전쟁의 피해를 당해서 모압으로 피난한 유대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모압에게 아수르의 피난민이 된 남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 피난민들을 도와줌으로써 다윗 왕가의 궁극적 계승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때 그 회복에 참여하라는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어, 사절을 또 읽고 얘기할 때 이거 3절에 방도라는 히브리어가 찾아보니까 애차더라고요. 애차. 이건 충고, 어드바이스 뭐 이런 거거든요. 조언.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피난 온 쫓겨온 사람들에게 방법을 말해주고 펠리라 공의로 판결하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자, 도망한 자는요 전쟁의 피해를 당해서 모압으로 피난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모압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피난 갔어요. 룻기 1장 1절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친절을 중단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모압에게 다시 그 친절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에 보더라도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에 피난시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여기 모압이 나오죠.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모압에게 다시 권하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다시 보이라고 권면하는 거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만약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했다면 모압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수르의 침략으로 모압에 피난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모압은 친절을 베풀라는 권면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곧 모압으로 피난하여 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너의 땅에 거하게 해라. 그들로 도망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자비가 보이십니까? 쫓겨난 자들을 숨겨줘라. 멸절하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였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미래에 될 일이지만 과거 시제로 예언했어요. 이것이 좀 예언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이미 멸절하는 자 아수르는요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앞으로 멸절하게 될 때까지 인간의 시간대 안에 시간의 간격이 좀 있죠. 망하였고 멸절하였으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걸 일어난 일이고 정하신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수르가 곧 망하고요. 유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유대인들을 도왔다면 그들을 도와준 모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을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압이 이 말씀을 따랐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계속해서 말해요.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일차적으로는요. 다윗 가문에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저희도 그때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겠죠. 그때 모압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지금 유다 민족을 잘 보아주어라 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모압이 한 하룻밤 만에 멸망하는 걸 보고 선지자도 그의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15장이 그치고 이제 16장의 예언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이 멸망에 이르는 걸 원하지 않고 모압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오헬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뭐 예배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다윗의 장막을 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꼭 다윗의 장막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법궤를 가운데 두고 성전의 다른 기물들은 다른 성막이 있었어요. 동일한 시대에. 그 법궤를 가운데 두고 임시 천막을 쳐서 거기에 288명의 레위인들을 시작으로 24시간 365일 계속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친밀함에 누렸던 세대를 대표하죠. 학자마다 좀 연구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33년의 시간을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 법궤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전의 기물들과 다시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회의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까?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해주기로 작정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아모스서의 말씀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총회를 끝내죠. 다윗의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유대인들과 또 아는 이방인들을 주 앞에 돌이키는 것이 맞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과 합하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죠. 다윗의 장막은 주님이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 이것은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와도 연결된 언약과 연결된 비밀한 키워드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군림하여 왕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죠.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다 예언한 겁니다. 유다에게 왕이 세워질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십자가이어만 했습니다. 죄와 저주를 다 없애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였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왕.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한 아기가 처녀에게서부터 잉태해서 나올 것이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의 왕이다.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다라는 것이 계속 선포되죠. 그래서 또 말해요. 모압의 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유다의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을 유다에 보낸다는 것, 시온에 보낸다는 건 제사할 예물을 드리고 모압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제안을 거절하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까지도 등장했는데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방도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6절에서부터 예언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유다 민족을 위한 선지자의 부탁을 거절한 건 한마디입니다.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참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여기 이제 교만, 거만, 분노,
자랑이라는 악인의 전형적인 네 가지 특징이 다 나와요. 교만, 거만, 분노, 자랑.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습니다. 교만함, 거만함, 분노함, 자랑.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저희가 밤기도 때마다 우리 오메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와 정화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교만함이 사라지고 거만함이 사라지고 교만한 사람이 화내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든 화를 내서 자기의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분노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랑 참 많이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만, 거만, 분노, 자랑이 모압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한 민족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압은 풍부한 산물이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와요. 특징은 포도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떡 이런 것들이 막 특산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연 질물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이 뺏겼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풍부함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교만, 거만, 분노, 자랑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멸망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강력한 요새들이 있었고 풍부한 경제력이 있었고 땅에 소산물이 있었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이 현재가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참 위험합니다. 핍박이 없는 지역의 교회는 부요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경책하며 깨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멸망에 빠지면서 모압의 이 네 가지 특성 다시 볼까요? 교만, 거만, 분노, 자랑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특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요, 인자함, 와,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단어죠. 충성되고 충실함, 정의, 공의, 이것이 메시아의 우리 주님의 특징입니다. 메시아 통치의 특징은 인자함, 충실, 정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내면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경책하며 깨우는 일에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사실은 모압은 바벨론과 상대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아수르와도 뭐 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뭐 펼쳐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부한 포도원과 농산물의 실과들이 그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압의 특성들을 회개함으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화요 바이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 거만, 분노, 자랑, 이 네 가지 모압 자손의 특징을 다 회개함으로, 경책함으로 내 안에서 제거하시고 인자함, 충실, 정의, 공의라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 백성이 그들의 교만, 오만, 거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임한 파멸로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하죠. 길하레셋에 먹는 건포도 떡,
모압이 포도의 명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아슈쉐라고 하는 이제 건포도, 말린 포도로 만든 떡이 되게 유명했대요. 이게 예레미야서 48장 31절로 33절도 나오고요. 근데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근심하죠.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가족들, 나라의 멸망,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황폐하게 된 그 땅을 위해서 애곡해야 되는데요. 모압은요, 뭘 애곡합니까? 건포도 떡을 위해 근심하죠. 그 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돼서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을 예언했는데 기라렛의 건포도 떡, 이 건포도를 눌러 만든 이 진미는요, 모압의 특산물이 맞았거든요.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거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요, 통곡하지 않는데 물질적인 손해는 그렇게 아까우면서 슬퍼하고 심히 근심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큰 돈을 받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근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를 받은 것이 심히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압의 특성이 사라져야겠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행이고 은혜죠. 근데 이 모압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다만 물질적인 손해를 원통히 여기는 것뿐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실 때 떼인 돈들 손해본 금액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모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건포도떡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사무엘하 6장 19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건포도떡이 여기 모압에서 나온 그 건포도떡이에요. 호세아서 3장 1절도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 사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모스 신을 섬길 때 건포도 과자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우상 숭배에 연결된 것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실 때도 이 건포도가 떡이 등장하죠. 아가서에도 등장해요. 말린 포도, 건포도, 그리고 힘을 돋는 것들. 그러니 모압은요, 자기의 가족들이 잃고 민족들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건포도 떡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도 그런 모압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손해를 당했을 때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압입니다. 화요 바이블 함께 하신 여러분들, 교만, 거만, 분노, 자랑, 그리고 물질적 손해만 애통해하는 것들을 모압의 모습을 다 제거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기 썼네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 손해를 인해서 울 줄을 모르고 물질의 손해가 있을 때만 울어요.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울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죠. 이들은 근데 그저 물질적인 손해를 원통히 여기는 것뿐이에요. 기라레셋, 헤스본, 신마, 아셀 모두가 포도가 아주 유명한 그런 밭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이 완전히 황폐해졌고 그 신마 지역의 포도나무는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 가지가 야셀에 미치고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좀 과장법이긴 한데 그만큼 포도나무와 포도 재배, 그리고 여러분 중동은요 햇볕이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포도가요 막 이만해요. 하나가 막 어른 머리통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포도는 정말 아름다운 실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는 정말 저 포도가 많이 났고, 저 건포도 말린 건포도 떡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얻었고, 그리고 금오스 신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즐겼던 과제가 건포도니까 다시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거 보죠. 근데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여기서는요 많은 민족을 장악한 아수르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장악하고 많은 열국들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서 포도원을 짓밟아 못 쓰게 만들고 사실상 모압을 망하게 했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고 멸망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9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선지자도 웁니다. 5장에서는 15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었다 했죠. 여기서는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선지자는 모압 족속의 멸망을 보고 웃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모압인들이 겪는 참상을 두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야셀, 신마, 헤스본, 사해, 엘르알레에서 모압 족속이 당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감정이 복받쳐 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여름실과 포도, 너의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있었고, 우리도 남유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의 농작물과 포도로 말미암아 즐거웠고 맛있었고 행복한 기억이 많았는데, 그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나도 울 것이다. 근데 단지 더 이상 건포도 떡을 먹지 못해서요? 아니요. 그 땅에서 황폐화되면서 그 모압의 딸들도 살해당하고 살육당하고 또 뭐 성폭행 당하고 자녀들이 막 죽는 일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지 않아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눈물로 그들을 적실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보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구나.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우리는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원수의 것이라고 해도 원수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원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어야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화가 미칠 것을 선언하고 그 자신이 슬퍼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인에게 화가 미칠 것을 선언하시고 우셨죠. 자신을 죽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바울도요. 초대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내쫓고 신고하고 그들이 로마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을 때도, 복음을 거절했을 때도 바울은 그 사실을 뼈아프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 수확의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겠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고요. 즐거운 소리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농사에서 추수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추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색에서 태어난 모압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옆에 두셨어요. 구원받기 원하고 전도당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모압도 주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전쟁의 화를 보내셨으므로 이제 그곳에 기쁜 소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순식간에 하룻밤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바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께만 즐거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손들로 자라나 우리보다 더한 기름 부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우리 후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모압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교만, 거만, 분노함, 자랑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초청하셨는데 거절하는 거. 그 포도가 뭐라고요? 건포도 떡이 뭐라고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장이 나와요. 수금줄이 연기되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모압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15장에서는 부르짖는도다. 여기서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는구나. 선지자의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메아이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창자, 내면 깊숙한 곳이에요.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표현 쓰죠.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너무 비통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레바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메아이가 쓰였어요. 메아이는요, 정말 요 문자 그대로 창자예요. 내면 깊숙한 곳이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수금같이 소리를 튕겨지고, 여러분 창자가 이렇게 튕겨지면 아프죠.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런데도 모압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기도하고 이제는 이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사야는 길이 여기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모압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모압의 부녀들이 딸들이 여인들이 아기 안고 애들 데리고 아르논 강가에까지 가서 방황하고 그 강 건너지 못해서 거기서 살육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그러나 길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죽은 걸 슬퍼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건포도 떡을 위해 곡하는 이 미련한 모압 사람들아 돌아와라.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불에 탑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란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겠습니까?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비통함의 노래겠죠.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육당하는 것도 슬프고 이렇게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포도가 뭐라고 그거 붙잡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또 더 마음이 아픈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다.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나네요. 모압에 대한 애통함으로 가득했죠. 자기는 선지자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내 창자가 기라렛을 위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민족과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여러분이 다 선지자의 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구한말의 그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재정을 보내고 자녀를 헌신해서 보내고 자신이 직접 와서 복음의 삶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져 있는 나라가 또 저희 나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발전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뭐 K 드라마, K 컬처가 뭐 전 세계에 막 유행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건 주함의 복음.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헌신을 다하는 바로 이 수고를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경제력을 자랑하겠습니까? 한류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시려면 통일을 이후에 정말 경제 대국이 될 것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교의 대국이 돼야 됩니다. 전도의 대국이 돼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대국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시기나게 할 만큼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화요 바이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저도 갖게 소원하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2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해요. 악인일지라도 모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그모스는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죽은 우상에 불과한데 12절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읽어볼게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피곤할 정도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경건으로 여겼어요. 모압은. 지금도 힌두교 축제 가보면요, 인도 사람들이 자기 네팔 이런 데도 그렇고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이렇게 신을 막 예배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요,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금오스 신에게 섬겼을까요? 자신의 자녀들까지 번제로 드렸는데 나는 모압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신, 대학이라는 신, 직장이라는 신의 우리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저희도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 기억이 나더라고요. 써봤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모압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모압이 저 신을 섬기는 걸 봤어요. 다른 신에게 자녀를 예물로 드리자니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윗도 선지자였거든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모압에 열정을 당한 종교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도 불상 앞에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앞에서 심지어 돼지머리, 우리가 먹을 고기로 먹는 돼지머리를 놓고 우린 고사를 지냅니다. 바위를 섬기고요, 오래된 나무를 섬기고요, 바다를 섬기고요,
상상 속의 용을 섬기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헛된 걸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라라고 외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것. 여기서 봉사는 예배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만 하는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헛된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헛된 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이사야 16장이 나랑 상관없는 장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 모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쩌면 모압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사람들이 구원받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한 영혼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데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 주변에 모압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압이고 우리 주변에 모압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십시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사야가 지금까지 모압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한 건요, 여호와께서 벌써 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알지?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압은 교만해서 주님의 초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관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모스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셨어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참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꼭 두들겨 맞고 뭔가 다 빼앗기고 없어져 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은혜인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을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때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압 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바가 있죠. 능력이 많은 유능한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차면 끝이 날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모압 왕국의 모든 영화는 짓밟히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조차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아수르가 유다를 먼저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자 아수르는 오히려 반대로 모압부터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은 하룻밤에 멸망해 버립니다.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거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경고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떠돌게 됩니다. 우리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폭넓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주께서 계신 시온성을 향하여 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상들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오직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고 주께서 계신 시온성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들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압의 특성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셀라를 지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 시온성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뵙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아까 말씀 통해 보셨죠? 모압이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 때문에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알았는데 모압이 자랑했던 풍성한 포도와 농작물이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손실이 있는 건 아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손실에는 통곡하고 슬퍼하는 아둔한 인생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피난간 유대인들과 같은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 난민들, 사망을 나간 자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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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함, 교만함, 분노함, 자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패망하고 멸망한 것을 알았는데도 모압이 자랑했던 풍성한 포도와 농작물의 사랑이 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하고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손실이 있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지만 물질적인 손실을 아까워하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피난한 유대인들과 같은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 난민들, 사망을 당한 자들, 도망친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고 보살피고 발각되지 않게 보호하며 하나님,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나누는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압의 성품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날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 탈북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주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폭넓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심판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선지자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헛된 신에게 제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선지자의 마음과 선지자의 눈물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넓어지고 확장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선지자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헛된 신에게 제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 위해 나아갑니다. 이 일들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우며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도우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의 모든 성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충성됨과 인자와 자비와 정의를 받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모압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함들을 풀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이블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